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요즘 한국 사회의 기독교 때리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많은 드라마와 영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게 되고 또 교세도 점점 해가 다르게 줄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화제가 되었던 영화 도가니를 보고 받았던 충격을 오늘날까지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청각장애 아동들을 케어하는 광주 인어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을 토대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정말 거의 저는 구토를 했어요. 구토를 하게 만든 대목이요, 그 연약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인면수심의 악한 일을 저지른 교장과 교직원들 대부분이 교회 장로나 신자들로 묘사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선악을 떠나서 진짜 토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이런 걸 아무튼 그때 받은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 이후로 나오는 많은 인기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기독교인들의 이미지는 결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상할 정도로 비이성적이고 광신적인 모습이거나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 또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안으로는 온갖 못된 짓을 일삼는 위선자들, 정말 저라도 그런 사람들이라면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일도 없게 만드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일까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비춰지는 것일까요? 이게 정말 알고 싶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인도의 성자인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 유학 시절에 우연히 성경을 읽고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산상수훈 읽어보면 주옥 같은 말씀 아닙니까? 보면 정말 가슴이 정말 그 떨림이 적지 않은, 가슴이 진짜 웅장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그 말씀 속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간디는 주님의 말씀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고 주님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싶다는 생각에 이제 교회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영국 유학 시절에 영국 교회의 문을 두드린 거죠. 그런데 당시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에 지나지 않은 미개한 나라였고 영국은 인도인에 대한 인종차별과 편견이 매우 심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영국 사람들 때때로 이렇게 동양인들에 대해서 눈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 중에서도 인종차별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를 해가지고 지금 다 경기하기 전에 무릎 꿇고 하잖아요. 인종차별을 없애자고. 오늘날에도 이런 판국인데 마하트마 간디가 있었던 이 1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영국 교회에서 간디를 환영하지 않았던 겁니다. 교회에서조차. 그래서 교회를 찾아다니며 예수님을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청했지만은 어느 교회도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교회에서 쫓겨나면서 남긴 간디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할게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싫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영국 교회 인종차별을 심하게 경험하고 나서 그냥 차라리 힌두교도가 되기로 결심하고 평생 힌두교도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는 좋은데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서 힌두교도가 되어서 평생 그렇게 살다 죽어가는 비통한 일들이 왜 벌어지는지,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왜 벌어지는지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함께 오늘 본문 로마서 2장 24절을 읽겠습니다. 2장 2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알고 보면 오늘날 기독교인들만 이랬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도 말하자면 그들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오히려 모독을 받고 정말 이렇게 욕을 먹는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뽑힘을 받아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들이라고 세상 그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가장 잘 드러내는 민족 누구예요? 우리들 유대인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은 자기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게 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대하고는 다르게 세상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더 멀리하게 된 거죠. 더 싫어하게 됐고 더욱더 그 하나님을 경멸하게 된 겁니다. 모독하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성경의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고 사랑 많고 아름다우신 분이셨지만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화를 잘 내고 편가르고 차별하고 세리와 죄인들 정죄하고 자기들도 역시나 그 안에 들보들을 다 갖고 있으면서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험담하고 그리고 죽이는 분이셨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하나님이 같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유대인들은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지 않은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짐작하게 되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진짜 일도 유대인 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런 신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믿노라 주장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사이에서 모독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선한 행실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세상에 보여주어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의 목적이 달라져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똑같아요. 잘 먹고 잘 살자예요. 그냥 간단해. 남녀노소 할 것 없어요. 다. 그냥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데 취직해서 돈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이쁜 사람들 서로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애 낳고 이 사회적으로 성공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세계 일주나 하면서 편하게 살다가 가는 거. 예수 믿기 전에는 어쩌면 그렇게 조금 내용이 다를지 모르지만 똑같아요. 목적은 다. 근데 예수 믿은 후에는 뭐가 달라지냐면 예수 믿는데 내 삶의 목적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를, 이게 다른 거예요. 삶의 목적이 다른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므로 사역일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에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며 어두운 인생의 유일한 빛이요 희망임을 온몸으로 증거하는 일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전하지만 우리의 삶과 인격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비추어 전혀 닮지 않았을 때 세상과 마귀 권세는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조롱하고 비웃고 도가니 같은 걸 만들고
진짜 구토가 나올 정도로 진짜 역한 내용들로 그냥 너무너무 모독하는 겁니다. 신성 모독도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때문이라도 세상의 양심이 되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진실하고 의롭고 섬기고 선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험 준 사람도 문제지만 시험 받는 사람이 뭐가 문제냐 하면 그대가 그리스도인이 맞냔 말이에요. 예수가 그 안에 있는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것 같으면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겠어요. 예수 믿노라 하면서 시험 받아가지고 작은 일도 참지 못해서 화내고 그리고 다투고 하게 된다면 진짜 그러면 숟가락 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거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배하는 그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누가 나에게 잘해주는 것보다도 항상 와서 섬겨주셨던 분, 그분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에요. 불평할 게 어딨냐고요. 짜증내고 분노할 게 어딨냐, 시험 받을 일이 어딨냐고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러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세상에 보여줄 그분의 모습.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그래서 예수를 이용해서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기독교인들 가운데 그런 분들 교회 나오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니까 못 살 때는 그런 것도 좀 필요했던 때가 있었어요. 예수가 정말 삶도 좀 변화시켜주고 건강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거, 이 좀 못 살 때에는 그런 순간도 좀 필요한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노상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의 목적은 예수를 이용해서 건강하고 남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루를 살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들여서 쓰임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실을 통해서 너무나 품위 있게 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고 그분의 위대함이,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온 땅에 높임을 받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예수는 말과 혀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전하는 것. 지난번에 우크라이나 단기 선교팀이 돌아와서 해주신 간증이요, 제 마음에 울림이 컸어요. 미국에서 우크라이나까지 그 먼 거리를 많은 경비를 들여서 달려가서 난민들에게 생필품을 나누어주고, 저는 제 자신이 막 가슴에 웅장해진 순간이어 선곡벽을 하는데 정말 제가 살아 숨쉬는 이유를 알겠어요.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 한국 음식을 대접하고 잡채들을 애들이 먹잖아요.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위문 공연하듯이 정말 이렇게 연세되신 분들이 다 또 춤도까지 춰가면서 땀을 내서 선교팀을 보면서 현지인이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왜 먼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생필품을 나눠주고 이와 같이 열심히 섬기시나요? 또한 작년에 여전히 코로나 위협이 있었을 때 키르기스탄에 갔다 오신 모든 분들이 다 코로나 걸렸었어요. 그때 다 힘들었어요. 다 아팠어요. 그런데 그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그곳까지 달려가서 장애인 아이들을, 키르기스탄에 있는 장애인 아이들을 섬겼잖아요. 그 아이들한테서 춤을 추고서 애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감동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장애인 아이들 중에 한 아이의 말이 떠오르기도 해요. 우리들은 우리 부모들도 잘 돌보지 않는데 당신들은 미국이라는 좋은 나라에서, 그 아이가 물어본 거예요. 감동받은 아이가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그 좋은 나라에서 이 먼 곳까지 사서 고생하면서 오셔가지고 왜 우리 같은 장애 아이들을 갖다 섬기시나요? 예수는 말과 혀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으로 온몸으로 전하는 생명입니다.
편안한 삶을 위해서 사시나요? 남은 인생을 왜 사시나요 도대체? 편안한 삶은 천국 가서 사세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삶을 들이십시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아까워하지 마시고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행복에 이르는 길입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삶을 사셨어요. 33살밖에 못 사셨지만 그 모든 삶을 다 드려서 자신의 삶을 평생 그렇게 십자가에 죽기까지 세리와 죄인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과부와 고아들을, 병든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섬기시고 사시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은 예수님을 알았고 또한 세상은 그 예수님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자전거는 계속 달려야 됩니다. 달리지 않고 멈추면 쓰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죽을 때까지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쓰임받아야 쓰러지지 않아요. 다윗이 시험받았던 게 그게 전쟁에서 패했을 때가 아닙니다. 쫓겨다닐 때가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이제는 다 됐다고 왕궁위를 편하게 돌아다닐 때 그때 죄 짓는 겁니다.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편안하게 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나는 쓰임받는 삶을 살겠다. 그리고 아래층에 사인업을 하세요. 사인업을. 그리고 달려가세요. 비행기 탈 수 있는 건강이 허락하는 동안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례는 몸에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받아 심령으로부터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우리 삶 전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은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말과 생각과 행동에서 의롭고 사랑 많고 진실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을 온 세상에 투영하여 나타내 보여주는,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나 존귀하게 되고 거룩히 여김을 받고 영화롭게 되고 높임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간 예수 믿노라 하면서 너희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지 못하도록 너희 때문에 방해꾼이 되지는 않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동시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합니다. 늘 우리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는 날 이제 남은 인생은 그리스도의 비침을 기억하고 늘 말과 생각과 행실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주님을 온몸으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증거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